어느 교회 바로 옆에 있던 슈퍼마켓 주인이 최근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 가게에 오는 손님마다 다 붙잡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일에는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이, 전 모르지요. 무슨 설교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손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 목사님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보고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외상값을 제때 갚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아주 잘 갚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나라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유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인류 국가 문턱에 설 수 있도록 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크리스찬들이 이 지금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이 믿음의 순수함이 변질이 되어져서 이 세상과 혼합된 돌연변이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부터 받아들인 세상의 문화도 그대로 흡수해서 믿음이 있긴 있으되 이게 참된 믿음인지 순수한 믿음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변질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도대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하늘의 교회 성도인지 하늘의 교회 성도가 아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질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네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역할은 진리의 법을 주는 거예요. 즉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과 또 믿음이 전혀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두 번째 역할은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범할 수 있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모하고 욕하고. 예?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화평함으로 정직함으로 잘 따르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네 번째 역할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뭐예요? 한마디로 전도하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오히려 죄를 짓도록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지금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오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가 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많고 유력한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미움과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교회는 필요 없다고 교회를 부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 약발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 하나님만 못해서 능력이 떨어져서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고 저 세상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날 것일까요? 아니요. 이 책임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올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비웃고 냉소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수없이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와 설교를 찾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 아파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데이빗 비어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빗 비어만이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10살짜리 또 6살짜리 두 딸이 그 일에 열심히 해서 부모님보다 더 성경 암송을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데이빗 비어만이 아빠가 퇴근해서 와 보니까 이 큰 놈과 둘째 딸이, 큰 딸과 둘째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이 크게 붙었대요. 서로 밉다고, 서로 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악을 쓰면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딸을 불렀답니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번 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랬더니 큰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 놓고는 또 방에 들어가서 둘이 또 악을 쓰면서 싸우더래요. 줄줄이 성경을 암송해 놓고서는 오히려 더 방에 들어가서 심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비어만이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글에 적었습니다. 시중에는 기독교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찬송가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는 늘어나고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면 방송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동시에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한 범죄들은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종교가 발전하는 만큼 죄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만 가능해진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목사이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도대체 너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뭔데? 역할이 뭔데? 왜 교회가 있어야 하고 왜 우리더러 교회 오라고는 하는데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데 좀 보여줘 봐라.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다닌다는 게 뭔지, 도대체 그 믿음과 은혜라는 게 뭔지 한번 너네 삶으로 좀 보여줘 봐라. 근데 못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오라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굳이 이게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역할이 아니겠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 이건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론은 9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처럼 율법만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다 까먹는다는 거죠.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해봤습니다. 성경 암송도 시키고 읽게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쳐도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 실천할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럼 매주 매일 비슷한 실천거리를 얘기합니다. 사랑해야죠, 양보해야죠, 용서해야죠,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곧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마치고 나서는 또 지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 말씀이 이 마음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설교 듣고 매일 말씀 공부한다 해도 돌아서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보인다면, 이 말씀들을 내 삶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세를 떠나 수도에만 전념했던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대요. 한 번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번 부흥에 이런 목사님 모신다니까 꼭 필요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웬걸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고 늘 새로운 것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다. 이미 들은 것 가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는 입을 꾹 닫아버리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새로운 말씀, 좀 더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 또 좀 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할 말 없다.
이미 들은 것이라도 실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는 지금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요? 우리 아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엄마 정말 기도의 어머니 맞아? 라고 평가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가족들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를 볼까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모습 보고, 내가 사업하는 모습 보고, 내가 학교 생활하는 모습 보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